샬롬, 서울 우리교회 안수집사 박경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을 간증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잘 아다시피 서안도라는 작은 섬에서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또 건강에 잘 자랐습니다. 작은 오촌 마을에 우리 삼촌이 헌신으로 작고 아름다운 소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어렸을 때 저는 누나와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소안도 작은 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좀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반장 회장을 도맡아 하다 보니 또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얘는 큰 도시에서 가르쳐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좀 더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권유로 제 부모님 욕심을 내게 되었고, 저 또한 가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치니까 광주광역시로 학교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단독으로 이렇게 광주로 올라와서 작은 월세방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곧잘 하니까 많이 예뻐해 주고 또 사랑도 줬었고요. 초등학교 졸업 후에 광주에 있는 중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방과 후에는 다 학원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때도 조금 불량한 친구들과 좀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조금 이제 그 사춘기 같은 그런 게 조금 찾아오면서 점차 공부에는 관심이 사라지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과 좀 어울리면서 많은 반항도 있었고, 학교에 입학하다 보면 새로 입학하게 되면 이제 다 부모님들이 선물을 들고 많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내 아이 잘 봐달라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먼 시골에 있었고 바빴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해도 항상 나를 꾸짖더라고요. 내 옆에 친구가 전교 1등한 또 친구가 또 대학 교수가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잘못이 많았는데 자꾸 나를 꾸지람하니까 되게 기분도 많이 나빴다는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부모님의 빈자리가 이제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방황을 했었고, 많이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지 부모님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봤을 때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다시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예, 시골에서 내려가서 또 살면서 이제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우연찮게 또 목포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크게 하셔가지고 좀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뭐 어디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고 다 거의 뭐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들었고요. 저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한 그 필두로 이제 목포로 오게 되었고, 마침 같은 반에 있던 우리 정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친하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티네이저 미팅이라는 게 있다, 한번 같이 갈래라고 초청했을 때 저는 왠지 너무 좋았었어요. 이렇게 초청해 주니까 좋아서 같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회 갔더니 내 또래 비슷한 애들이 앞에 나와서 연극과 또 오십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고, 그 매력에 나 이 교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노아임 목사님께서 설교면서 끝나고 다 조용히 눈 감으라고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 갑자기 눈 감으라 하지? 그러더요. 이제 혹시 내가 지금 죽고 천국 갈 자신 있는지, 또 내가 아직 죄인인지를 물으셨고, 그때 만약에 내가 지금 죽고 천국 갈 수 없다라면 조용히 일어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어떤 한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성경을 꺼내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장용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내 삶을 돌아보면 18년 동안 살면서 내 나름대로는 참 정말 착하게 살았고 선행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천국에 갈 수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했었지만은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들춰낼 때 순간 저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라는 것을 우리 장용호 지사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의 엑스레이로 들이대다 보니까 나도 잘못한 일 참 많은 죄인이구나 하는 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에 부활하여 나의 모든 죄를 없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믿겠다고 하며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내가 구원받아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행복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나는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93년 9월 12일 날 예배 끝난 후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노양 목사님께서 1층으로 오라고 하여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9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합하여 새신자반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건너한 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화가 되었는데, 먼저는 내 삶은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됐습니다. 내 입에서 달고 달았던 부정적인 욕 같은 것들 네, 나쁜 친구도 사귈 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면서 조금씩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장용 목사님 통해서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하게 되는데 같이 참석할 수 없겠냐고 말했을 때도 저는 기꺼이 같이 함께 참석하여서 아침마다 교회에서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영 목사님 그때 우리 학교에 와서 계속 저를 격려해주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내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나도 자비랑 선교사가 되기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시에 취업하려 했던 그런 목표를 바꾸고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 기숙사에서 들어가는 순간 거기 안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영적인 삶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점점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가장 큰 내 변화는 일단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찬양, 그 다음에 연극 같은 걸 통해서 내가 항상 앞에 나서서 이렇게 잘 나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거든요. 많이 관심을 받다가 이제 좀 그렇게 받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소극적이면서 또 목표도 상실하고 좀 많이 침체되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또 대학교 들어가면서 성적이 좀 오르고 꿈과 비전이 좀 더 확실하게 구체화되면서 이제 나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우선순위로 말씀을 배우는 것과 새벽기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목자대학 공부 통해서 조금씩 변화돼 갖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단기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삶이, 내가 선교사 삶이 정말 내 비전이 되고 꿈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길을 꼭 가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를 갔다 와다 보니까 제가 군대는 방위사업체에 들어갔어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갔을 때 그 바기오 대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 방위사업체에 들어갔지만 2년 좀 근무할 당시 우리나라의 IMF 턱치면서 방위사업체들이 줄돌아서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군대를 재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군대 생활은 총 다 해보니까 5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신을 겪게 되었나라고 하나님 원망을 또 많이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목포 성서침례교회에 왔지만은 그때는 우리 교회가 그때 많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했고 존경했던 우리 목사님과 또 신앙의 선배들이 다 불불이 터지고 솔로 올라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 광주로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고시 공부를 했지만은 정보가 부족해서 서울 노량진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노량진으로 드디어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그 구시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그 좁은 데서 공부를 한 1년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공무원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현대자동차라는 입사 공고문을 보게 되었고 또 마침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상하게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좀 뜻하지 않게 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한 후에 바로 또 우리 노한월 우리 집사를 만나게 됐고 다시 서울 우르교회 연합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그 지난 그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목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그 과정들이 우리 성서천로교회 우리 노양 목사님 우리 장용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고 서울 우르교회 연합을 통해서 내 내적인 그 상처들을 치유해 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또 꾸게 하시고 그리고 소로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들을 보는 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가정 중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지혜로운 우리 아내를 만나 우리 두 아이를 만나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표정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나머지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때 분명히 다 채우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본거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때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런 비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